예, 오늘 2월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고 3월을 잘 준비해서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3월 1일 첫째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종말의 때, 종말의 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먼저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그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오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핵심을 예수님께서 찌르셨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막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눈으로 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준비된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서 그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저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말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살아야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지 못하고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은 종말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종말의 때 심판대 앞에 설 뿐인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그냥 그치고 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격적으로 자세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자기들이 그 날을 함께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그날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 하루를 보고자 하지만, 그날을 너희가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지만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수도 없이 그날이 어느 날 갑자기 예측하지 못했을 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도적의 때를, 오늘 때를 알 것 같으면 누가 도적을 맡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도적 때같이, 도적이 오는 것 같이 인자의 오므로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그것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소문으로 들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날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리 오셔서, 예수님께서 초림에 하셔서 공생의 기간을 거치신 것처럼 다시 예수님 재림하셔서 어느 곳에 임하셔서 공생의 기간을 거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날이 되었다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처럼, 부활해서 승천하신 것처럼 그렇게 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종말을 말을 하고 몇 월 며칠이 종말이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사람들이 현혹하는데 또 그곳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감성적인 신앙생활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읽고 깨닫고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공생의 기간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입니다. 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고 아무리 그들이 선행을 행하고 아무리 그곳에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곳에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국가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재림하실 때 어떤 때인지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도적보다 더 심한 번개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번개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치면은 저쪽에서도 번쩍하잖아요. 그 빛의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곳에서 번개를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번개가 어느 날 갑자기 친 것처럼 예수님께 갑자기 임할 것이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더욱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26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25절에서는 공생의 기간에 그치고 제자들을 지금 양육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금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계속해서 그날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27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의 때, 홍수의 날, 여러분 많은 예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예고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120년을 홍수를 지으면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홍수에 준비하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던 시절에 홍수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물을 폭탄 붓듯이 쏟아붓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이 대비할 시간이 없었죠.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도 사람들은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도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다시 말해서 홍수가 나는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 나서 그 결과 그들을 다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날 줄 그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진정으로 알고 믿었다면 노아와 함께 준비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의 나타난 날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도 갑자기 마치 소돔에 유황불이 내리는 것처럼 갑자기 그렇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미리 몇 월 며칠인 가서 알았다면 사람들이 어찌 그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3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의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은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그날은 정말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고 자기가 그날에 뭐 어떻게 하겠다, 롯의 처처럼 미련을 가지고 이 땅의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뭔가를 챙기러 가지 말 것이고 또 밭에 있는 자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챙기러 집으로 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위해 사는 자는 그날에 심판을 당할 것이요 자기 목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라면 보존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34절, 3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 여러분 무서운 거죠. 둘이 같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둘이 한 방에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한 사람은 저주받을 것입니다. 둘이 심지어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둠을 당한 자는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얼마나 이런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버려둠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깨어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깨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종말의 때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데려감을 당할 깨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삶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을 정말로 위험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은 때는 몰라도 어디인지는 알 수 있습니까?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죽음이 있으면 독수리가 모이듯이 예수님께서 내림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관심이 많습니다. 장소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때와 장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번개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유황불처럼 노아의 홍수 때가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것처럼 여러분 그날이 임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날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늘 깨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천국에 입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